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51번째 시간 목적을 바로 세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도미노를 쌓아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미노 이제 뭐 요만한 거 말고 정말로 몇천 피스짜리 이 도미노를 세우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우다가 실수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주르륵 하고 무너지는 그런 때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허망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몇천 피스짜리 도미노를 할 때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게 작업을 하다가도 실패해도 그 구간만 실패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구간이 그냥 무의로 싹 돌아가 버리고 또 때로는 이 가림막 자체도 넘어가 버려가지고 몽땅 몇 시간 작업한 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이거 괜히 힘 쭉쭉 빠지는 그런 기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비단 이게 무슨 도미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마음, 허탈한 마음을 느끼곤 하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준비했는데 시험을 망쳐버리면 그 헛헛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이템을 준비하고 또 그걸 준비했는데 막상 그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의 실패로 모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그 헛헛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동네에 한 떡볶이 가게가 생겼어요. 이게 교회를 걸어오다 보면 항상 보는 가게여서 그냥 제 마음에 저 가게 잘 됐으면 좋겠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는 개척하고 거기는 개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몇 번 전 일부러 그 가게를 이제 매상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먹기도 했는데 제 입맛에는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가 문을 닫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아마 그걸 구상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 몇 개월 혹은 연 단위로 그걸 준비하고 시행했을 텐데 하자마자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가게를 접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허망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허망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공들여 쌓은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가 80세예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곧장 한 일이 뭐냐면 그는 여전히 자기 집 소유의 밭을 소를 몰고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다 보니까 나라에 조직도 없고 상비군도 없고 신하도 없고 심지어 왕이 거할 처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집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 말인즉슨 왕을 보호하는 상비군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 정말 제로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사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 50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를 최소한 한 20세로 잡는다 치면은 그때 이미 사울 왕의 나이는 7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가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나마 겨우겨우 꺼이꺼이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의 아들과 그의 동생 다 동원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조직을 만들고 그 힘겨운 여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왕국이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나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비록 왕의 사위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걔한테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가 바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나라를 생각하면은 다윗이 왕위를 잇는 게 맞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 이을 그릇이 아니라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 되어야 돼, 그렇게 양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 패역 무도하다는 헬라어를 보면은 악마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자, 자신이 평생 일군 것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쉽사리 용인할 사람은 드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잠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세다고, 너무 크다고, 이러면 누가 기업하고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 그 말 하는데 사실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일궈서 평생 노력해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 작은 집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내 평생 일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절반을 떼어간대요. 그러면 자기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아니 그동안 내가 버는 것에서도 세금을 냈는데 아니 이제 이것조차도 세금을 내야 되냐? 더나 절반이나.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텁텁하고 또 속된 말로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자, 우리가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견디지 못할 뿐더러 조금의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큰 낙심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후손이 뭐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가 약간 삐진투로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예요? 내 모든 일군 것들은 다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갖고 갈 텐데요. 자, 그런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 이건 결국 남이 가져갈 건데. 자, 우리가 내가 일군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혹은 그것이 남 좋은 데 쓰이는 그것을 우리는 아마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내가 일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드디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설명한 말씀이 그 유대교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첫 번째 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거 말씀 너무 신비롭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유대교의 전도를 받은 그 경건한 헬라인들, 즉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의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도 그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요청합니다. 한 주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의 이 3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냥 교회 개척의 상황에 빗대어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뭐가 잘 된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그의 성공을 고깝게 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헐뜯어서 그를 내쫓아내죠.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3주 아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수포로 되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교회든 기업이든 간에 내가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읽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딴 놈이 와가지고 싹 다 가로채간 거예요. 너 나가 해가지고 자기가 거둔 그 열매를 다 가로채갔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면 그 허망한 마음, 헛헛한 마음, 정말 그걸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수고한 열매를 전혀 취하지 못했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했고, 이렇게 빈손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수고가 모두 무산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들은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그저 평소와 똑같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일행의 목적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의 목적은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바로 52절,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새롭게 생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 즉 그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 수많은 새를 규합해서 그 수많은 새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명성을 얻고 자기들이 기쁨을 얻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한 수고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되돌아간 것 같았지만 바울과 바나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전해준다는 것, 그것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이 내게 목적은 돈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볼 때는 완전히 헛수고했네 라고 혀를 끌끌 찰지 몰라도 그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사울 왕의 목적이 자신의 왕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나의 피부치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에 두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부강함에만 두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그래, 자식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보다 능력 있는 자가 물려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며 다윗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왕위를 이양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인생도 평안했겠죠. 즉 그의 삶의 목적이, 그가 수고한 그 노력의 이유가 나의 삶의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 거예요. 만약 그가 노력한 목적, 내 삶의 이유가 자신의 평안, 자신의 만족 혹은 내 가족만의 행복이 아니었다면 그는 설령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어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을 단순히 나의 영광과 영달에 두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에 같이, 곧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우리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신교 성도이기도 하면서 또 존경하기도 하는 사람이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예요. 이번에 이 백종원 씨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시도했는데 1월 9일 날 본인의 고향인 예산에 그 옛날 시장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그 상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계획은 나중에 예산 군청과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예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는 어떤 그 목표와 꿈이 있어요. 저희가 백종원 씨를 좋아해서 그분이 나온 예능을 단순한 예능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저걸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요식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싶었던 거예요. 대중들에게 식당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식당 일에 도전하지 말자. 왜냐하면 식당 일이 폐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음식값을 내는 것이 결코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내가 내는 음식값 안에는 유지비, 재료비, 기타 등등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대중에게 알려주려고 그가 그런 예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소위 말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본인이 말하길 자기 그것 때문에 욕 정말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와서 인기를 끈 그런 식당이 생기면 그 식당 때문에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백종원 너 때문에 땅값 올랐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할 거를 찾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그거에 대한 어떤 개런티라든지 그런 거 전혀 받지 않고 정말로 고향에 있는 그 시장을 살려보고자 그런 걸 도전을 한 겁니다. 다 기획하고 그냥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걸 기획하고 이번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왜 그런 걸 계속 도전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산에 부임한 제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있는 동네에서 예산까지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산부인과가 없대요. 그래서
뭐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부인과 관련된 일을 보려면 소아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프거나 뭐 응급한 상황이 되면은 천안 단국대학교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10분 걸려가지고. 자, 왜 없겠습니까? 예산에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의 수입이 안 맞기 때문이죠. 백종원 씨가 그렇게 예산에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백종원 씨 지갑에 두둑하게 돈이 쌓이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손해보는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자본의 관점, 성공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돈을 저기다 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경기도권, 신도시 이런 데 해야지. 저 구도심 저걸 개조해가지고 해봤자 저 예산 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지 저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헛수고처럼 보일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의 부푼 꿈이라는 가치 말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척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그냥 대형교회만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유치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교육받고 케어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모든 돈을 다 그냥 거기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동네에 편의점이 있어야 됩니까? 왜 동네에 작은 마켓이 있어야 됩니까? 백화점에 다 몰아넣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효율과 자본과 성공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작은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준과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과 목표를 바꿀 때 우리는 나의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의 그 선교적 행위는 다 비효율 덩어리입니다. 다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몇 년 동안을 선교를 준비했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죽어버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그가 떠나자마자 선교센터가 그대로 무너지는 일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을 부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비효율적인 거네요. 다 실패한 거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그런 실패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만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런 실패조차 걸음으로 삼아 그런 실패조차 도구로 삼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러디아드 키플링이 그의 아들에게 이런 시를 써서 남겨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너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고,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서도 다시 몸을 굽히고 낡은 연장을 집어들어 무너진 그것을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걸 걸고 내 길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고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 물론 이 시는 그렇게 기독교적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도,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고 이렇게 당당히 외쳤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의지. 그런데 그 의지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의지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지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하인들이 그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을 때 그가 왕자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제 왕자였는데 저렇게 도망자가 됐어, 지금 그의 이름도 다 사라졌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의 그런 블링크, 그런 공백의 삶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의지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그가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성공하기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두었다면 그는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리하여 그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그의 그 실패의 시간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걸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의지나 성공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목적을 똑바로 세우면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세우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시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세상적 성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성공의 빛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새해의 계획,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작업한 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아이라 스탠필은 정말 열심히 사역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그의 아내가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혼 통보를 받았고 그는 사역의 날개가 완전히 꺾여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이 찬양의 영문 제목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알아요. 누가 나의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를 이죠. 나의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겪어라도 꺾이지 마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는
성도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